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드디어 저희 가족들과 상봉하러 내려갑니다. 이 감격이야 이루 말할 수 없고 빨리 예배 마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내려가서 저희 가족들과 그 모든 짐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살던 그 준비들을 살았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번 금요일 날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가족들이 함께 다 예배하고 또 이것의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2012년도를 죄송합니다. 벌써 제가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2012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놨죠. 여러분들은 이 1년에 12달 중에 어떤 달을 좋아하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 12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12월을 왜 좋아할까요? 아마도 이 12월에는요, 다른 1월부터 11월 달까지 느낄 수 없는 12월 달만이 갖고 있는 낭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 낭만은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의 낭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고요. 또 카드를 보내고 또 캐롤을 부르며 그 1년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그 시간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려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옛날 생각을 하며 또 지금의 그 연인들은 기뻐하며 또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12월의 그 낭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12월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13개월 만에 큰 딸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큰 딸이 12월 21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결혼을 했는데 제 자녀라고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원래 애들을 좋아하는데 남의 자식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 자식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제가 제 자식 예뻐한다는데 불만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12월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12월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12월을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그 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12월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 12월의 주인공은 저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의 풍조를 보면은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예수님은요, 그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나 루돌프나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12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쇼핑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돼서 가장 좋은 거, 싼 거 찾으러 다니느냐고 우리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국에서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즘에 뭐라고 불러요? 할러데이 시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설교 시즌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다 크리스마스 성탄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곳에 와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 크리스마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설교 본문을 또 설교 내용을 다시 바꾸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교보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12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자로 오신, 우리 구원자로 오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창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교주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 종교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헷갈리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를 믿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43세 때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던 그 루도뱅크 공작에게서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작업 끝에 그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그림의 초본을 완성하고 그것을 자기 친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이때 그 다빈치의 친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잔을 가리키면서 그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라며 정말 그 컵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아주 칭찬을 했죠. 그 칭찬을 들은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립니다. 당황한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잔을 왜 지워버리느냐고. 그랬더니 다빈치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성경의 여러 부분들 중에 산상수훈을 읽다가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인류의 최대의 스승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비폭력 운동의 논리를 거기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배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라고만 생각했던 것이고 성경은 그런 반면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것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대한 진리의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드리는 찬양 속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단과 과정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순서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가르침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특별히 이 2012년도 한 해가 숨가쁘게 넘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모든 우리의 과거의 삶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지 종교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요, 또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 교회의 어떤 직분도 이 고백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삶이 좀 어려우니까 방학이 되자마자 항상 하는 것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일을 항상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기도원 가서 이렇게 방을 하나 주는데 이 두 명이 한 방을 쓰게끔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방을 쓰던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시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이제 같이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상하게 그 장로님 그 말하는 거나 또 대화 속에서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그 교회 이야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때니까요. 아주 새파란 전도사가 그 30년, 40년을 그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을 앞에다 앉혀놓고 장로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3장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딱 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딱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장로님이 그 젊은 저한테 무릎을 딱 꿇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긴 처음이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처음 들었다라고 한참 울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로님의 그 모습들 속에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갖고 있었던 경험들, 내 위치들, 지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또 그 외에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맡은 사람들의, 제가 정말 감히 물어보기는, 정말 저 자신,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에 물어보기는, 꼭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고백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묻고 나서 제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침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수많은 설교자들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은 침례 요한이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당시 랍비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말씀의 증거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도 위대한 설교자 침례 요한의 제자 정도로, 제2의 침례 요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왜 엘리야로 생각했을까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한 번 기도하니까요, 3년 반 정도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소경이 눈이 열렸고 예수님이 만지니까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 이분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또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의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그래,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너희들의 삶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치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즉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생각을 듣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 계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요, 지난 2년간 주님과 피부를 맞대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짧게는 1년 내외,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왔죠. 이런 우리들도 바로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02년도에요. 2002년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오필슨 코리아, 대한민국 하면서 했었던 그 월드컵이 생각이 나시죠? 근데 그런 반면에 한편에서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한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동아일보사에서 출판된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책은 티모시 프리크라고 하는 사람과 피터 겐디라고 하는 작가가 기독교 탄생의 역사를 새로 쓰는 충격적 보도라고 하는 그 논제로 예수님은요, 실제 인물이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곳저곳에서 전래 내려왔던 신화를 묶어서 기독교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피는 그런 책이 발간되어졌었습니다. 즉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어떤 천재의 탁월한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면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교우들이 만들어낸 상징적, 신화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강남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보다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실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초대교우들의 신앙적 대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 불교와 공자를 강의하는 자리에서 기독교를 지독하게 헐뜯고 또 자기만의 편협한 기독교 지식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TV에 그대로 방영이 됐던 그런 걸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보면 아주 오만하잖아요. 그 오만한 목소리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 사람이 비판하는 논리를 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한국 지식인층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심지어는 비판적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 의견들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요,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어떤 천재가 모든 신화를 짜집기 하였다고 하든 간에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변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으로 주장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다시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은 오늘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고 예수님은 신화이고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적 흐름 앞에 이제 2012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예리하고 또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로 고백받는가를 더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그분 곁에서 성실하게 가르침을 배웠던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어떻게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17절을 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속죄양은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속죄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속죄 제물은 단 한 번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해석하면 주님이 구주, 다시 말해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바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요, 그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둔 어느 날, 그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 공화국 기억하시나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무려 5만 5천 명이 죽은 그 굉장한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엄마와 딸이 가까스로 이렇게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잔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4살 난 딸 가이아니와 함께 그 틈새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난 후 그 틈새 속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딸 가이아니는 엄마 옆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한마디 말을 계속 토해냅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이 비명을 토해냅니다. 가까스로 몸을 눕힌 채 운신할 수 없었던 스잔나는 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잔나의 머릿속에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어떤 광경이 생각납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서로 피를 나누어 마시던 광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손을 더듬습니다. 손에 뭐 하나 잡히는 게 있었어요. 유리 조각, 유리 파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팔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뚝에서 흐르는 그 피를 사랑하는 딸 가이아니 입술에 떨구어 줍니다. 엄마 목말라 할 때마다 팔목을 그어 그 피를 그 목근육에 흘러 넣어줍니다. 이렇게 2주일을 버티다가요, 극적으로 구조되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 가이아니는요, 엄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이아니에게 있어서 엄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고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도 바로 저는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였고 저주를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 출발점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감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2013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분을 오늘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모시는 고백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중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주님 또는 로드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내 운명을 주장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을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여느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그 과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사실 뭐하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렵게 이 주일 아침에 피곤하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냥 나가서 술 먹고요, 담배 피고요, 그냥 좋은 것으로 향락하고 그렇게 살지 이 땅에서 끝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나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호흡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죽음의 가치관이 아닌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요,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시간이요, 나의 물질, 내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됨을 저희들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장하십시오. 좀 넓혀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시여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우리들이기 때문에 시간, 재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코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초라하고 유치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2012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냥 기뻐서 주님 탄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것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